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이른 새벽 아침에 저희들을 깨우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의 자리로 저희를 부르시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에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행여나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마음은 없는지 저희를 돌아보게 하시며 항상 말씀의 빛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아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께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로 우리의 빈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같이 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올해가요, 그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517년에 가톨릭에서부터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은혜다, 오직 믿음이다, 오직 말씀이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모토는 끊임없이 교회는 개혁되어져야 된다,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끊임없이 교회는 개혁되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개혁이 되어져야 될까요? 개혁의 기준이 뭘까요? 그거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말씀에 나를 비춰봐서 우리의 모습이 틀린 게 있다, 잘못된 게 있다, 그러면은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간다, 다시 개혁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니는 교회는요,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계속해서 개혁을 해야 하는 그런 개혁교회 전통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3장은 정말 신랄하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요,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현대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교회는 조금씩 변화가 되고 개혁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우리 어제는 그래서 화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세 가지 화있을진저에 대해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엇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 겉과 속이 다른 것. 속은 이런 음흉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겉은 전혀 아닌 것처럼 겉만 꾸미는 것.
남을 속이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것이 아주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요, 나머지 4가지 화선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바에스를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뭘 가리킬까요? 11조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은 11조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너희가 곡식과 열매의 10의 1은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 성물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식과 열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 규정을 어디까지 적용하느냐, 이것이 경건의 척도로 봤어요. 그러니까 곡식과 열매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 범위를 확대하는 겁니다. 아주 세세한 것까지 확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체, 박하와 근체와 회양의 이것은요, 아주 그 약초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약초, 풀들. 그러니까 이름이 있죠. 이름이 있는데 그 아주 구하기 힘들 것이거나 하여튼 그런 풀들, 이런 약초의 이름을 가리키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까지도 10의 1을 구분했다는 거예요. 아주 세세한 것까지. 이거 그러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죠, 그죠?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떼어서 하나님 것이라고 구분하는 건데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오늘날 이렇게 좀 비유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11조로 드리잖아요. 이 소득의 11조가 어떤 기준과 어떤 범위냐, 이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월급의 11조냐, 아니면은 자녀들이 와가지고 부모님 좀 맛있는 거 사 드시라고 용돈도 줬고요.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모르게 어떤 돈이 또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실 텐데 이것도 11조를 범위를 잡아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예, 좋은 거잖아요. 안 하는 게 문제지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은 그 다음 절 23절 그 뒷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율법에 더 중한 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주 세세하고 꼼꼼한 것까지도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경건의 척도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실천을 하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것은 구약 전체의 율법을 핵심적으로 함축한 내용입니다. 이건 뭘까요? 이건 관계를 가리키는 관계. 너희들 하나님께는 그렇게 드리려고 하는데 정작 관계는 믿음도 저버리고 정의도 저버리고 긍휼함도 잃어버리고 내 이웃의 아픔도 잃어버리고 요만한 것까지도 그렇게 지키려고 하면서 정작 내 옆에 있는 이웃이 그렇게 굶주리고 있고 먹지 못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데 그들은 살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11조 규정의 원래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런 거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조항에 점점 더 집착을 하다 보니까 더 중요한 더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노력하는 것도 노력을 하고 이웃을 향한 관계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구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맹인된 인도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앞에 방금 나눈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낙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하루살이가 더 클까요? 낙타가 더 클까요? 낙타가 더 크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하게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물을 마실 때 포도주, 거기는 또 포도주가 음료지 않습니까? 그 중동 땅에는요, 거기에 혹시나 하루살이 같은 게 빠져 있을까봐, 이 부정한 짐승이나 곤충, 벌레들이 혹시나 그런 데 있을까봐 물을 마실 때 헝겊 같은 걸 넣고 거기 따라서 마셨어요. 그래서 걸러내는 겁니다. 하루살이 같은 거, 작은 벌레들, 곤충들, 부정하다고. 그런 것은 걸러내는데 정작 낙타 같은 큰 것은 그냥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낙타도 마찬가지 부정한 짐승입니다. 낙타를 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낙타같이 큰 것들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루살이 같은 작은 율법, 규율이나 계명들 이런 거 막 지키려다가 결국 더 큰 것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드렸던 그 말씀 11조 규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나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은 25절에 말씀하겠습니다. 25절 시작.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예,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겉을 깨끗이 하려고 해서 더럽혀지지 않은 것을 먹으려고 숱한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접에 그릇을 깨끗하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접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너희들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겉만 깨끗하게 한다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 구절에 무덤에다가 회칠한다라는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주 신랄한 비판의 말인데요. 무덤에 회칠한다, 회칠한 자들 같으니요, 이런 거 우리가 혹시 이렇게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런 기도하는 적이 있잖아요. 회칠한 자 같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거 기도한 적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루살렘 성 안과 주위에는요 무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무덤들이 많이 있죠. 근데 절기 때가 되면, 6월절 절기나 이런 절기가 되면은 수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요.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정결규례, 그러니까 정하고 부정한 규례를 지키는 것은 너무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키는 절기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부정한 것을 접촉하거나 만지면 안 됩니다. 그 기간 동안은 뭐 평소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이 무덤, 죽은 시체가 들어가 있는 무덤은 아주 부정한 것이죠. 근데 주변에 바로 옆에 무덤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데 순례자들이 쭉 오다가 혹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무덤 같은 데를 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오히려 더 부정하게 되는 결과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간이 되면, 6월절 기간이 되면은 그 무덤들에다가 다 칠을 했어요. 하얗게 회를 발랐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깨끗해지는 거냐? 그 무덤 안에는 죽은 시체와 뼈와 냄새나고 더럽고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차 있는데 그 바깥에다가 흰색을 칠한다고 그것이 깨끗해지는 거냐? 이런 말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29절인데요. 29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시작. 바이스를 찜져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30절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예, 이것은 또 무슨 말일까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약의 말씀을 다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구약 시대에 의인들의 삶, 선지자들의 삶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이 존경하고 산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모세 이후에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그런 숱한 선지자들을 보면서 그들의 무덤을 꾸미는 거예요. 그들의 비석을 손으로 닦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의인들이 억울한 죽임을 당했구나.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저런 나쁜 그런 우리 조상들의 그런 불법을 통해 가지고 죽임을 당했구나. 아벨의 피, 아벨이 얼마나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아벨의 피로부터 대제사장 그 사가랴의 그런 서기관들 그 피까지도 다 이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구나. 막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만일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내가 만일 그때 있었더라면 이 억울한 죽음을 죽지 않게 내가 막았을 텐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그렇게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의인을. 이 말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의인이 누구예요?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고 마지막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의인을 지금 자기 조상들이 그렇게 의인들을 죽였다는 것을 막 원통해 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했을까? 막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내가 주변에 봤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은 말씀에 비춰봐도 잘못된 거예요.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할 수는 없다고 막 비판을 하면서 정작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깨우침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에 시작.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그러니까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너희 조상들이 한 짓 그대로 따라서 해라. 너희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겨서 못을 박아서 조상들이 채우지 못했던 그 나머지 분량도 너희들은 채우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악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동역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23장을 이제 읽고 우리 24장에 또 넘어가게 됩니다. 24장에는 드디어 이 땅 세상 끝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종말의 그때에 대해서 징조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뭡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곧 닥칠 심판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들이 속은 더럽혀져 있는데 겉만 외식하는 자처럼 하려고 할 때, 불법이 가득할 때 그들에게 임박한 진노가 바로 앞에, 눈앞에 닥쳐 있는데 그것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내다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외마디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안타까운, 그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애통해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심판의 내용이 24장부터 나오는데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을 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말씀의 빛에 비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돌이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찾는 이 시대에 그런 주님의 의인, 주님께서 찾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내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가? 나는 남의 그런 잘못을 보면서 혹시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가? 이것을 비춰보면서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주의 말씀에 비춰서 개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는 신랄한 질책과 비난의 말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희들 말씀의 빛에 비춰봅니다. 주님, 그들은 자기들이 그런 짓을 하면서도 전에 있던 조상들이었다면, 내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이중적인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은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고, 혹시나 우리가 말씀의 빛에 비춰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울부짖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여 우리에게 밝히 비춰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사순절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도 우리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조금 더 자고 싶고 조금 더 편안하게 이불 속에 들어가 있고 싶지만 우리가 그것을 박차고 이 새벽에 주의 전에 왔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빛에 비춰서 나를 다시 한번 주의 길에 세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이 새벽에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신방이 시작됩니다. 봄 대신방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가정, 이 표현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이 신방 기간 동안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크신 은혜를 모든 가정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 있지 않다면 이번 기회를 통하여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갈급한 기도 소원의 제목들이 있는 집안이라면 하나님 이번 기회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구역뿐만 아니라 다른 구역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신방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고, 우리 이 시간에, 이 새벽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기도하러 왔사오니 주여 나를 만나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이 신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개혁해야 되는지를 밝히 주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소원 부르며